한 재판관이 등장을 합니다.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이 과부는 상징적이죠. 어찌 보면 돈도 없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그죠?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억울한 일을 해결받기 위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보면 그래도 법은 나를 좀 도와주겠지. 그래서 법에 호소를 했습니다. 내일같이 법에 호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예 들어주지 않았지만 이 불의한 재판관도 법을 무시할 수는 없었잖아요. 법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과부의 호소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본문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에 비해서 어떤 분이신가를 상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절대 아니죠.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배웠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죠? 의인 신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해도 아주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혼내시면서 그들이 작은 것에 실입조는 하지만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저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그 말씀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들어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시고 항상 그분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 그분한테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우리 주님이 끝에 아주 그 묘한 뉘앙스를 남기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올 때, 다시 말하는 이 마지막 때에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겠습니다. 그죠?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믿음이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믿음일까? 한번 그 믿음에 초점을 한번 둬보자고. 과부가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부는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법은 그래도 공정하다는 믿음, 법은 그래도 나를 이해해 줄 거라는 그 믿음, 이거 하나 가지고 법에다가 계속 했죠. 결국 그 믿음대로 재판관은 해결해 주었습니다. 맞죠?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내가 가진 문제, 이거를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고 신약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었는가. 우선 구약에서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면 그 첫 번째 사례로 떠오르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세기 32장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한 사람과 밤에 씨름을 합니다. 밤새워 씨름을 합니다. 야곱강 가에서 씨름합니다. 밤새워 씨름합니다. 지금 야곱이 당한 상황은 어떤 겁니까? 그 형 이름이 뭐죠? 형 에서. 응? 에서를 만나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에서 만나는데 형이 만난 쌍둥이 형인데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런데 밤새 기도를 해야 될 정도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실질적으로 잘못한 건 아니에요. 정당하게 요구를 했고 그거를 에서가 인정했고, 그래서 결국은 장자권을 무시했던 그 에서, 그 장자권을 야곱이 받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권을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장자권에 해당되는 축복 기도를 야곱의 아버지로부터 하게끔 만드셨어요. 근데 억울합니다. 에서는 그럴 줄 몰랐어요. 그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야곱을 어떻게든지 혼내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야곱 훌쩍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외가적으로. 거리가 멉니다. 근데 마침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러 혼자 떠났습니까? 군사를 이끌고 떠나죠? 몇 명이? 400명 군사를 이끌고 딱 야곱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겁이 났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분명히 잘못한 건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결과가 될 줄은 야곱도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서운할 거 아니에요, 그죠? 원통할 거 아니에요, 억울할 거 아니에요. 에서 입장에서는 그 형을 어떻게 만나야 될까? 그래가지고 밤새 기도를 하는 거죠. 이 나타난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였지 않습니까? 그죠? 여호와를 대신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동틀 때쯤 돼서 난 가야 된다. 야곱이 통사를 합니다. 나를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얻은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이 말은 싸운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뭘로 싸웠다는 얘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구약에서의 정말 기도의 응답의 사례가 될까 봤더니 한나가 생각납니다. 사무엘상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제 한나가 등장합니다. 제사장이 있는 그 성막 앞에서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할 때의 그 심정을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혼의 쓰라림 중에 주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더라. 혼의 쓰라림 중에 주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더라. 쓰라림, 영어로 비트네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주 괴로움, 쓰디 쓴 괴로움, 그거를 이제 비트네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한나는 이 쓰디 쓴 괴로움이 있었죠? 누구 때문에? 불임자 때문에. 그 남편이 참 불행하게도 아내가 둘이란 말이죠. 어찌 보면 한나는 첫째 부인이고 불임자는 어찌 보면 둘째 부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둘째 부인한테는 하나님께서 수태하게 하셔서 자녀를 통동통동 낳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한나는 자녀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둘째 부인한테 조롱을 당하는 거죠. 당신은 여자가 돼가지고 아들도 못 낳는데 굳이 이렇게 아내 노릇하려고 그러시오. 그런 쪽이었죠. 거의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남편은 그 위로해준다고 위로해주지만 그래도 자기 이 당한 심정은 어떻게 뭐로도 위로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정말 혼이 쓰라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저한테도 좀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그냥 하나님께 바쳐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바쳤죠. 결국 제사장 노릇을 했는데 어떻게 일반 사람이 아론의 후손도 아닌데 제사장 노릇을 할까 해서 족보를 한번 좀
따져보니까 이 사무엘은 레이즈파의 후손이에요. 레이즈파. 그 레이즈파의 후손이고 또 심지어는 그 모세와 아론을 낳았던 그 조상이 고핫이라고 하는 조상인데 그 고핫 조상의 다른 아들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은 아니지. 그렇지만 꽤 가까워요. 꽤 가까워. 그러니까 레이즈파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처음에 그 기도하는 모습을 제사장이 보고 술 취했구만. 응? 입만 벌렁벌렁 하고 소리는 안 들리니까 술 취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5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영이 슬픈 여자입니다. 영이 슬퍼요. 영이 슬퍼. 나는 포도 음료나 독한 음료를 마신 것이 아니요 다만 주 앞에 내 혼을 쏟아 놓았을 뿐이니이다. 이게 기도할 때 정말 혼을 쏟는 기도를 하는구나.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엘리사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노라. 축복하고 1년이 됐을 때 이 사무엘을 낳게 되죠. 그 다음에 또 구약에서의 또 기도의 인물이 정말 그 끈질긴 기도를 했던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본다면 엘리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었지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아합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왕은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이는 많은 빗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늘은 맑은데 많은 빗소리가 있다라고 왕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마음 편안하게 궁궐에 돌아가셔서 실컷 잔치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왜 어떻게 엘리야는 그런 왕에게 선언을 할 수 있었을까? 어찌 보면 헛소리 같잖아요. 발장 하나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었고 하늘도 지금 멀쩡해. 그런데 갑자기 왕한테 큰 빗소리가 들리니까 빨리 궁으로 돌아가셔서 잔치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엘리야가 그냥 자기 객기로 그런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러 날이 지난 후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셋째 해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 자신을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땅 위에 내리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땅에 비를 내리리라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단 말이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제는 왕한테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해도 내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구하라고 했어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구할 때에 하나님이 뭘 받으실까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바로 이 42절에 보면 갈멜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땅에 꿇어 엎드려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비를 내려주시죠. 약속하신 비를 좀 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 얼마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그 사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 숙인 채로 얘기합니다. 저쪽 지중해 쪽으로 가봐. 혹시 구름 올라오는지 좀 보고 와라. 가더니 선생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예언자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 알았어. 너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이제 때가 됐습니다. 약속하신 길을 내려주십시오. 한절히 기도하고 또 그 종을 보냈습니다. 또 종이 와서 하는 말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몇 번 그랬습니까? 7번까지. 7번째 갔다 오더니 저기 예언장이 구름 조그만한 게 하나 올라왔습니다. 손바닥만한 조그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때 기도 그칩니다. 하나님 응답해주셔. 그리고 저는 마음한테 가서 빨리 갑시다. 빨리. 마음 수레 앞에서 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스레엘까지, 이스라엘까지, 예스레엘이라고 이제 근본적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발음 그대로. 개혁성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되었죠. 그날까지 달려갔습니다. 엘리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6번째 동안 이렇게 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 소용없나? 하나님은 때가 돼야 뭐 하시겠지. 이렇게 해야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끝까지 했다 이거지. 차이가 그 차이예요. 구약에서는 그런 훌륭한 사례들이 있는데 신약에서는 과연 어떤 사례가 있을까라고 좀 찾아보니 첫 번째 떠오르는 인물이 수르보니게아 여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아마 제가 언급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21절부터 이 수르보니게아 여인의 그 믿음 사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여자는 가난한 여자였고 딸이 악령에게 시달려서 아주 고통받고 있는 그런 그 처지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다가오는 거죠. 마침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메시아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메시아로 믿은 거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딸이 악령 들려서 마귀에게 아주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 딸을 좀 고쳐 주십시오. 어떤 믿음이었을까? 이 믿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그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는 소문까지 아마 들었을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바로 옆에 그 이웃에 유대인들이 같이 살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그렇게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좀 요청만 하면 내 딸은 틀림없이 낫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던 거죠. 예수님께 1차 강구했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십니다. 예수님께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응답이 있는데 부정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방 여인이자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심 받아서 어떻게 자식에게 줄 빵을 개한테 줄 수 있겠어? 아주 점잖게 이렇게 거절하셨죠. 부정적인 응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3차 간구를 드립니다. 옳습니다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 우리 개 같은 이방인이지만 부스러기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한테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딸은 고침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여인보다는 훨씬 유리한 상황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잖아요. 우리는 가난한 여인처럼 나는 너희들하고 상관없어 이런 게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면 반드시 내가 응답해 줄 거야. 라고 약속까지 해주셨단 말이죠. 또 우리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 말씀에 왜 믿음이 있을까? 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그 다음에 또 신약에서의 그 사례를 본다면 저는 120명의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그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제 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나가야 될 방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며칠 동안? 며칠 동안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가 며칠 걸렸어요? 40일 걸렸죠? 그리고 나서 성령 강림하실 때가 며칠 걸렸어요? 50일이죠? 오순절이니까. 그러니까 열흘 동안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뭐 이제 나름대로 베드로가 주관하는 회의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소장에는 좀 지나갔지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갔을 때 그때 그들 가운데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열흘 동안 그들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순절날에 충만이 임하였을 때 그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 한 장소에 있더라. 한 마음이 되어 한 장소에 있더라. 아, 이 참 귀한 믿음이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걸 믿고 열흘 동안 한 장소에서 한 믿음으로 있었다는 것. 그게 참 귀한 믿음입니다.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르렀고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죠? 급하고 강이 딱 막힌 공간인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면서 갑자기 사람들 머리 위에 불꽃이 보이는 거죠. 성령의 불꽃이 보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이 내려서 보인 것처럼, 그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이 보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사람들이 입에서 외국말이 터져 나옵니다. 한국말로 하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 저는 상상을 안 해봤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 사도 바울이 간증했던 그런 복음에 대한 메시지였을 것이다. 상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거를 이제 영어를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어로 갑자기 합니다.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 and he was buried, and he was rose again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 갑자기 영어로 하니까 못 알아듣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크리스토스 아페사텐 야사넨 후페르 톤 하마티온 헤몬 카타타스 그라파스 막 헬라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카이 호티 에타페 카이 호티 블라블라.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갑자기 베드로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에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곳에서 특별히 불행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간증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저는 여러 차례 설교를 했는데 이 회개하고 침례에 순종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네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에
기도의 믿음을 갖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냐?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 종말 때. 왜 그럴까? 왜 말세를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를 어찌 보면 좀 안 한다는 얘기인데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대가 워낙 발달해가지고 요즘 같으면 AI 시대라고 그러죠? 이재명 대통령도 AI 뭐 저거 하는데 AI는 모든 게 될 줄 알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기도 안 하고 AI한테 물어보는 거지. 네? 그러면 뭐 상당히 근접한 해답을 얻으니까. 요즘에 인터넷 보면은 뭘 서칭을 하면 AI 해가지고 먼저 서칭의 결과가 나오죠. 내가 AI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알고리즘을 만들어 놨어요. 아예. 그런 것 때문일까. 근데 성경에서는 AI 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안 나와 있고, 성경에서 뭐 근거를 혹시 왜 그럴까라는 근거를 좀 찾아보니까 나름대로 하나 정도는 걸려요. 제 나름대로는 디모데후서 3장 4절을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거기 보면 이 마지막 날들의 어떤 특성들이 좀 나오는데 4절에 보면 배신하고 모하며 조급하며라는 말이 나오죠. 아, 이게 마지막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조급증이 있구나. 조급증이. 그러니까 조금 기도해보고 아닌가 싶으면 아예 그냥 기도는 소용없구나 라고 판단하고 다른 데로 눈을 돌리는 거죠. 조급증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대답 안 해주실 때는 뭐 이유가 있겠지. 뭐 다른 데로 눈을 돌려서 해결책을 찾아보자.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는 해답을 다른 데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급하다고 실을 발을 몸통에다가 메고 바느질할 수 있겠냐라고 이런 속담 비슷하게 있죠. 아무리 급해도 바늘 끼에다 실을 바늘 끼에다 껴서 바느질을 해야 바늘이 되지 않겠어요? 기다리는 물은 끓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100도가 돼야 끓죠. 50도부터 기다립니다. 왜 안 끓지? 왜 안 끓지? 100도가 돼야 끓는다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다. 그죠? 전도서 3장 1절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우리 생각대로 안 된다 이거죠.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더 깨져야 한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모세는 자기 힘으로 뭔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해보려고 했습니다. 궁궐에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세를 쓰시는 시간은 그로부터 몇 년 후입니까? 40년 후. 하나님의 시간표는 모세의 시간표보다 40년 뒤에 있었습니다. 현대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기도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 차례 언급했던 조지 뮬러, 그분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분은 고아의 아버지를 불리죠. 그분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라는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읽는 순간 그가 방생했던 그거 다 버리고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하고서
고아원을 살렸던 거 아니에요? 그것도 독일 사람이 저 영국에 건너가가지고. 그리고서 그때부터 하나님한테 기도함으로써 모든 걸 해결해 받고 있었죠. 우리 어느 날은 고아들 식당에 모아놓고 아침 식사를 해야 되는데 먹을 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도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그냥 트럭이 막 빵빵빵빵 거리는 거예요. 이 빵빵거리는 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요? 뭐가 울린다 그래요? 크락션이 울린다 그러죠? 그래서 크락션을 영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내가. 크락션이 뭔가 크락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렇게 따라서 찾아보니까 클락슨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그 빵빵거리는 거 그거를 만든 회사더라고요. 여기서 브랜드가 클락슨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 아마 일본식으로 발음하지 않았을까 싶고 크락션 해가지고 클락션하고 크락션하고 좀 발음이 연관이 없는데 비슷하긴 하지만 발음이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크락션이라는 말은 표준어는 절대 아니다. 그죠? 우리는 그냥 경적을 울린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아무튼 크락션 소리가 많이 나는 거예요. 가보니까 빵을 싣고 와가지고 우리가 어디 주문하는 데가 취소돼가지고 벌써 놓고 빵은 신선한데 이 고아원에 가져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이 조주민은 5만 번 그죠? 평생 5만 번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돼 있죠? 5만 번 엄청나죠? 우리 사람이 사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평생 사는 시간이 몇만 시간밖에 안 될 거예요. 몇만 시간밖에 안 돼요. 5만 시간이 안 돼요. 근데 5만 번 우리가 고아원 사역을 하는 동안에 있다면 한 시간에 한 번씩 최소한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끊임없이. 그 정도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고아의 아버지 그분이 기도 원칙을 몇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그 원칙이 아주 의미가 있더라고요. 5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 하나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대속만 의지해서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다. 그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라. 오늘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암송성구 넣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마라.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 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이 목적이 죄야. 내가 욕을 해서 좀 사기치고 싶은 기도 제목이야. 뭐든지 기도하려 했으니까 내가 사기쳐서라도 좀 들어주겠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네 번째가 오늘 말씀과 관계 아주 깊은 건데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죠? 예수님께서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지금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도하는 믿음을 내가 마지막 때 올 때 정말 찾아볼 수 있겠니? 그 얘기죠.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 끈질김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 기도 그렇게 오래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라.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라. 그 얘기는 아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이게 내 생각할 때 문제지 하나님 보실 때 문제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병 고쳐주십시오. 병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야 그거 네 병 갖고 있는 게 이럴 수도 있거든요. 사도 바울처럼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
이 조지 뮬러의 기도 원칙을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우리 주님 찾으십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누굽니까?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라는 얘기는 적어도 자식의 필요, 자식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그 문제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 아버지라고.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는 힘이 없어서 그렇게 못할 수 있지만 하늘 아버지는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죠? 피곤하지 않은 분입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맡기고 아뢰고 하나님 뜻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